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은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들은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특별히 서울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것,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아파트에 사는 것, 이것은 현대 이 시대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아파트에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뭐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놀랍게도 아파트에 사는 것을 포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결혼한 것처럼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도 결혼하고 누리는 어떤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관계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사실은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택하는 것 같아요.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서울에서 어떤 아파트가 상징하는 거죠. 사실은 아파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로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결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결혼하고 이혼하신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혼을 꼭 해야 된다, 또 결혼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말하면 좀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해가지고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런 거 저런 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창세기 2장 3장에 있는 이 본문에 입각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는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있는 두려움은 내가 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내가 이 여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나의 능력의 부족이 탄로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남자 안에는 여자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만족시키고 싶다 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딱 표현하기가 이렇게 좀 어려운데, 만약 어떤 대상들이 이렇게 좀 구체적인 대상 앞에서 오프라인으로 나누면은 좀 더 자유롭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자들 안에는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나 이런 모습을 사랑해줄 남자가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족시키고 싶고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해서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알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죄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 갈망한다.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늘 자신의 능력에 탄로가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도 남자는 그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요, 여자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굉장히 사랑받기를 갈구합니다.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본성들입니다. 죄된 인생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그런 타락한 본성과 예수 그리스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안에 어느 지점에 있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와가 아담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된 인간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자를 소유하려고 하고요. 사랑을 갈구하고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 예수님의 형상에 닮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 어느 순간에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완벽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아직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된 인생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근데 사실 사랑 하나만으로는 결혼이 유지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때문에 사랑을 유지해 나가야 되고 사랑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줘야겠다, 짝을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뭐냐면 아담에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름 짓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고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그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저는요 이 과정에서 아담이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낀 아담에게 잠이 들게 하셨습니다. 잠이 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결혼하는 데서 굉장히 비성경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곤 합니다. 그리고 그 비성경적인 기준이 안 되면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말하죠.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기준들이 안 되면 결혼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온데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여러분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사실은 하나님 마음 안에는 이 아담에게 짝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 전에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존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서요. 요즘에 뭐 비전이란 얘기 잘 안 합니다. 저희 한 20년 전에는 청년들의 그 가장 중요한 화두가 비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비전이란 얘기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이란 얘기가 없고 생존이 중요한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께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자매를 만나든 형제를 만나든 여러분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봅니까? 세상이 주는 기준입니까? 남자에게 세상이 주는 기준은 외모나 뭐 그런 매력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최고의 기준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자매들에게 주는 기준은 뭡니까? 형제들의 어떤 능력이나 재력이나 배경이나 학벌이나 또 외모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속적 기준과 안정감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뭐 그 형제 자매의 성품 그런 것도요. 우리가 결혼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것을 비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단순히 어떤 직업이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맨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마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듦에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니까 깊은 잠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잠이 여러분 평안이고 안식이고 또한 성장이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잠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깊은 잠. 그리고 잠에서 깼더니 어떻습니까? 하와가 딱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만나는 하와를 단숨에 알아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기준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 굉장히 흔들리는 세속적 기준, 그래서 나의 마음을 나도 알지 못해 이럴 때요, 그때는 형제 자매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제안하는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이 시대적 저항감을 느낍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대적 저항과 또 청년들의 아픔과 호소와 목사님 성경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또 목사님 말씀은 너무 원론적이고 시대랑 맞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아요. 우리의 현장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이제 결혼을 포기하시거나 결혼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과 2장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배필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형제 자매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짝이 없고 결혼을 못하는 것이 어떤 다른 세속적 이유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이유,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아, 나는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설 때, 그리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신뢰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신뢰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볼 수 있고 또 알아볼 수 있고 어렵지 않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갑시다. 그리고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누립시다. 하나님 안에 평안한 안식과 충분한 쉼과 또 주님으로 만족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형제든지 어떤 자매든지 그 형제가 20살이든지 24살이든지 30이든지 40이든지 45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돕는 배필을 예비하시고 그 돕는 배필과 만났을 때 세상적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세속적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형제자매를 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이 설교는요, 결혼한 사람에게는 어떠합니까? 결혼한 분들에게도 충분히 여러분 우리가 만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아내와 남편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분입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안식한 각자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놀라운 동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아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예전처럼 각자의 삶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든가 뭐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일치되지 않고 획일화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죠.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이렇게 딱 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불편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과 하나님 마음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흥황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선물과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